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크고 은밀한 일들 또한 감사한 일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인데요. 3절, 성가대 4절, 1학년 5절, 6절, 7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나 몇 절이에요? 나. 3절, 여기. 저기 1학년 5절 여기 6, 7이에요. 자, 한번 머리가 좋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하나여 안색이더라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냐. 아멘. 아직 1학년은 좀 부족했어요. 네, 소리 확 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하기를 원하는데요. 외동이다. 내가 형제가 없고 나 혼자 있다. 손 한번. 아, 부럽다. 외동이 부럽다. 나는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 2명이다. 나는 3명이다. 나는 4명이다. 나는 8명이다. 형제들이 있네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 말고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나 말고 누나나 형, 동생들이 나랑 똑같습니까? 아니요. 저만 해도요. 저는 약간 내성적입니다. 막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요. 지극히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는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집 밖에 나가서 쉼을 얻는 사람이 저희 누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얼추 비슷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인과 아벨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죄인처럼 생겼잖아요. 굉장히 죄인처럼 생겼는데 오늘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면은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눈 한번 꽉 감아보세요. 눈 감고 다시 한번 빡 떠서 보세요. 그럼 의인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 겉모습은 똑같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해주는 겁니다. 너 죄인이 아니라 눈 한번 감아주시고 다시 한번 눈 떠주셔서 말씀하시는 것,
너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말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글자로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의롭다는 것을 칭해준다. 칭의. 누가?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시면서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가인은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건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내가 제물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몹시 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를 보면서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죄를 다시 한번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적반하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 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때로 내가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했던 그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그것을 잘못하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수고하고 지었던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연락되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모습이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어떤 겁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에서 실패하자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머무르고 거기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마음만 있었다면 오늘 그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가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자 자신의 본능이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절에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때때로 가인이 될 수 있어요. 가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고 때때로 내 옆사람에 인해서 내 옆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는 그 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의 삶 또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가 밤 늦게 자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배당에 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인의 모습과 같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게 되고, 피곤하니까 옆 사람의 말들에 상처받게 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게 되자 삶에서 동생을 쳐 죽이니라 라는 그 죄의 확장성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전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바로 이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오늘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승리함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요, 삶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 2017년도는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작은 말들에 대한 이 경계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거냐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건 괜찮겠지 라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쯤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작은 문제들이 크게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말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작은 말로 내 옆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을 꽉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예배 가운데서 실패하게 되자 삶에서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두 번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혹시 연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 지금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야, 내 생각대로 아무도 없구나. 있어요? 있어요? 네. 이 사랑하게 되면은 변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 눈이 변해요. 그래서 내 눈이 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쟤랑 왜 사겨? 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두가 좋아 보여요.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네. 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긴 머리에, 가냘픈 허리에, 한 말도 굉장히 좋고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이 음식을 먹다가요, 여기 이게 하나 쓱 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뻐 보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네, 여튼간 그렇고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제 아기가 있는데 지금 7개월이에요. 7개월짜리 이만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와, 맞아요. 어떻게 키워봤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는 건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예요. 말은 못하지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면 웃어요. 여기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지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와이프니까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입에 뭐가 묻어도 좋고요. 매일마다 뭐 흘리면서 먹어도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바로 그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흘려요.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때는 자기도 하고 핸드폰을 막 만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 옆 사람들, 옆 친구들과 티격태격하고 싸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흘리고 먹고 예배에서 맨날 실패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견뎌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벨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는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뭐를 드려요? 곡식을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한 그 모든 초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려진 예물도 중요하지만 드린 사람의 모습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저번주에 전사님 예화 들었죠. 전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면서 막 욕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에서 너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라는 그 모습들이 은연중에라도 나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는요,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중등부가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는 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는 본질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내 안에 은혜를 간직하고 내 옆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할 때는요, 그 보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삶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네, 신약이요.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여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첫 말씀과 끝 말씀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 대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자락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볼 때에 아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를요, 바로 믿음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왜요? 이렇게 봉사하는 친구들 믿음 좋은 애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야, 너 봉사하니까 믿음 굉장히 좋아 보이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봉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어도요, 봉사할 수는 있어요. 왜요? 성실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친구들은요, 더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봉사하는 이 자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옆 친구가 오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이곳에 나와서 이 봉사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고 시험이 안 들기 위해서는요, 성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이 인터넷에서 본 이 짤막한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시예요, 시. 자, 제목은 믿음과 의심입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라는 시였어요. 자, 눈 뜨셔도 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참 많은 것이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귀한 중등부가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도 비본질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의 복음 안에서 바로 서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봤어요. 아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도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가인이 했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중등부 또 오늘 귀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마다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가사가 혹시 이 가사, 이 찬송을 아십니까? 이거요, 이 애기들 찬송입니다. 이 파이디온에서 만든 이 애들 찬송인데 이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할 때에 이 가사를 내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른 것 다 실패해도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